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리는 희망의 복, 깨어있는 자가 누리는 희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11월의 끝자락입니다.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입니다. 병원들마다 환자가 가득하고 대기 순서가 길고 진료받고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참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서로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기로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내고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감기일지라도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통의 주제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의 끝자락입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연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이제 성탄절 전에 앞에 4주간 동안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제 부활절이나 같은 절기로서 이렇게 특별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기쁨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절기로서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데 여러분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떠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매몰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쯤 다시 오실까요? 언제쯤 오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짐을 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려나, 언제쯤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봅니다. 언제쯤이면 이 땅의 죄악이 끊어지고 언제쯤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날에 대한 궁금증은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그래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성도들까지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과 궁금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득한 언제쯤이면이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기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언제쯤이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시간과 존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여러분 어찌 보면 뻔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뻔한 것을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 가지고서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말했으니까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말해본들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철학자들의 그런 이제 지혜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철학자의 그 물음과 질문에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글씨 표시되어 있는 거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나라도 더 챙겨보려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에요. 죽음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안일함 속에서 깨어나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를 떠올려 보면서 그날만을 궁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절박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세상의 수많은 많은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금 여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지는 통찰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강조하시면서 재림의 정확한 시점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아무도 모른다가 핵심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한 상태,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사실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언제라는 그 시간의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언제인가 궁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틀림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은 우리 교회 반경에도 보시면은 주변에 점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길에다 보면은 갓 신내린 누구 하면서 뭔가 거기 가면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 것처럼 현수막이 쫙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이제 저희 집에 이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띠 한 가족이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문화 정서에 띠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흉한 어려움이 깃드는 그런 띠로서 쥐띠, 그 다음에 잔나비띠, 용띠 이렇게 이제 현수막이 있는 거 봤어요. 저희 집 식구 다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는 우환만 가득하고 안 좋은 일만 많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일어났던 궁금증을 유발해주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당장에 사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확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미래를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단언할 수 없는 이 일들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노력들보다 오늘 내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인생에 곤고하고 어렵고 분주할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언제를 궁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안다고 쳐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러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쯤에 맞춰가지고서 뭔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은 좀 분주한 대로 내 피로대로 살아가다가 그날에 맞춰가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가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진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냈던 이제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웃긴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아내들을 만나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교회를 열심히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막차를 타겠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가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우리의 마지막을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경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39절,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일상을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진짜 문제는 일상에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고, 그들이 멸망과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에 등을 돌려서 더욱 세상의 자신의 일상을 위하여서 일상 가운데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안위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지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도 40절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펼쳐졌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들이 데려가거나 버려둠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 밭에 함께 있으면서 밭일을 했던 것, 맷돌질을 했던 그런 환경에 의해서 버려지고 데려가지고 나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 준비의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심판의 자리,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상을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유들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심판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거대한 홍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주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주제가 되는 것이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제가 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일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아니란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적 무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함께하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준비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함께 예배하는 군중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있지 않으면은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지만은 나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채 그렇게 분리된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에 이 당연함 속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은, 이 반복되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어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돌아서면은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박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고 세상에 반응하는 것들은 참으로 민감하고 즉각 바로바로 대응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에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과 통찰을 가지는 일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등지고서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실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리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 무지함이 아닌 영적인 민감함으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바로 이 영적인 무지가 재림의 심판 앞에, 온전히 심판 앞에 무거운 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부족해서, 윤리가 부족해서, 착한 행실이 부족해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의 소풍입니다.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언제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함께할 찬송입니다. 492장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삶입니다. 눈물과 애통함과 우리의 필요를 위한 아둥바둥하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의 삶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영적 무지가 아닌 영적인 민감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조금 더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42절 44절 우리 한번 각각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잠자는 상태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에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깨어있는 완료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 매 순간 깨어있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때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올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말씀 부분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심으로써 성도들이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깨어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인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43절 후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미리 방비하지 않고 고마 왔다 가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둑이 온다는데 어서 오십시오 할 분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치 도둑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채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깨어있으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진단해 주지 마시고 이 시간 나를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는 주님 앞에 잠들어 있는 모습인지 깨어있는 모습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 이전에 화려했던 어떤 나의 신앙의 이력들이 깨어있는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깨어있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몸부림치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경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 땅 가운데 깨어있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깨어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가 멈춰 있는데도 내가 깨어있다 자부하는 것은 안일함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은혜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의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깨어있음으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 그것이 바로 오늘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에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삶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와 구제의 삶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이런 영적 긴장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교회 신앙생활, 반복되는 가정생활, 그 속에서 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이루는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하오니 거룩한 부담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물음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살피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맡겨진 삶, 주어진 삶에 깨어있는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단순히 잠자다 깨어나 있는 이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신실한 종, 충성된 종,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수고하는 종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시간이 많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는 이 일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누리는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 순종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대강절 대림절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깨어있는 성도, 언젠가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안일함으로써 치닫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의 핵심은 모든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일상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분주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 뜻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가 누리는 희망의 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재력이 희망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 속에 언제나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희망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과 은혜를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복된 자녀로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 만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은혜, 빛난 면류관으로 존귀하게 될 것을 사모하며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